10번째 시간, 자유교회에 오면 신비를 체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유교회에 오면 신비를 체험한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 말씀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또 4절 말씀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번에 걸쳐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셔서 그 비밀을 깨달았고, 또 너희가 내가 보낸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너희도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그 비밀을 너희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 먼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의 미스테리가 바로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비라는 번역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신비라는 게 뭡니까? 미스테리라는 게 뭡니까?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나 체험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북극 지역에 가서 오로라를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롭다고. 어떻게 저런 빛이 하늘에 이 커튼처럼 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와, 신비로워. 신비로운 광경이야. 이럴 때 단어를 신비를 쓴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것이 신비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야? 그것이 무스테리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신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저 놀라울 뿐이야 라고 하는 이 바울이 깨달은 신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신비는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 신비가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비이죠. 교회가 무스테리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문화와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와 그리고 구성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속성은 그 로마인들의 이성과 유대인들의 이성, 로마인들의 이성 경험과 유대인들의 경험, 로마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설명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유대인이나 계급 사이였습니다. 분리와 차별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는 사람이 아닌 도구와 재산이었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판결 없이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를 때린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를 죽인다고 해서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노예와 주인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로마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훗날 빌레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도망쳤던 오네시모도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호구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오네시모와 이런저런 개인사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그리고 그의 주인이 빌레몬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빌레몬이 네 주인이었다고? 빌레몬 내가 알고 있어. 빌레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놀라워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즉 빌레몬아 나를 동력자로 즉 바울인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즉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었잖아 빌레몬아.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보낼 거야. 근데 그 너의 도망친 너의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라. 기막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귀족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바울을 섬기듯 오네시모를 섬겼습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인이 교회를 볼 때 놀라워하고 빌레몬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떻게 노예를 존경하지? 그것도 자기 노예를 존경할 수 있지? 그것도 도망친 노예를 존경할 수 있지? 오 놀랍도다. 설명할 수 없어. 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교회는 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죄인과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우리 입장에서 신비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시대와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교회의 본질과 속성,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어. 말하기도 황당해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됨의 역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이방인,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민족과 한자리에서 예배한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갔더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함께 예배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거룩한 하나님께서 정, 부정,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과 부정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한자리에 섞어 놓으신다고? 그렇게 하실 수 없어! 유대인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집니다. 불가능하던 이방인과 손잡고 함께 예배하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손잡고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노예에게 형제라고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방인에게 성도님이라고 하지? 왜 내가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여자에게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 신비로운 일이 로마 시민인 기독교인에게, 유대 교도였던 유대인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놀랍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철저한 유대교도였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 이 바울 자신이 어느 날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있고 이방인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 자신도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그 자신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바울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아가 금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여기죠.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놀라워합니다. 근데 이 치아가 금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놀랍게 여겼던 것이 당시 교회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도들은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치아가 금으로 바뀔 수 있어? 그렇지, 바뀔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기적에 대해서 매우 열려져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병자 고침받아? 고침받을 수 있지. 그들은 큰 신비가 아니었어요. 방언한다고? 그럴 수 있지. 그들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신비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있었군, 놀랍군, 그런 거예요. 근데 도저히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예배한다고, 이거였던 거예요. 저 노예와 내가 똑같은 형제라고? 저 이방인과 내가 똑같은 자매라고?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워하는 겁니다. 노예와 함께 찬송하며 존중하는 자기 모습이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노예랑 악수하는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이방인과 같이 떡을 나눈다고? 포도주를 나눈다고? 내가 이렇게 여유 있고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야? 자기의 변화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어떤 은사보다 나는 사랑의 은사를 구한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영이 있다고 해도, 방언하는 영이 있다고 해도, 치유하는 영이 있다고 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은사보다 난 사랑의 은사를 구하겠다 그랬어요. 현상적인 신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감성적 체험을 구한 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왜 사랑을 구하느냐? 그 사랑만이 하나됨의 경륜을, 하나님의 하나됨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하고자 하시는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됨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적 체험보다 나는 사랑의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신비보다 하나됨, 연합이야말로 지고의 신비 체험입니다. 내 성격에 저런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성격에 그 사람과 어울리고 있네. 내 성격에 그 사람과 웃고 있네. 내 성격에 그 사람과 즐거워하네. 그 사람은 바로 교회의 신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도저히 내 성격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와 어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원수와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놀라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와 악수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신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임을 자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신비,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신비는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수용이 되어지는가?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바울이 그리고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알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느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나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적 현상을 벌어지는 이유, 이 놀라운 신비적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이유는 계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성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으로 깨달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너희들도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가 안 됐어. 너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지. 나도 원래 받아들일 수 없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근데 내가 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알게 됐어. 나도 몰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나도 몰라.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하나됨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알리시고 이 땅에 퍼뜨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 온 계시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됨을 이루는데 역사하느냐예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됨의 역사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의 계시이고 주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비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 체험이 내 외연을 확장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루이스 테이트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전도를 하게 되고 양반이자 지주인 조독삼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독삼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독삼의 집에서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집 마국간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인도 주인과 함께, 즉 조독삼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죠. 금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합니다. 1908년 금산교회는 장로를 이제 피택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양반이자 지주인 조독삼과 그 집 머슴 이자익이 장로 후보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당시 정서상 양반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지 머슴이 장로가 되면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에 뭐 안동, 서울에 가면 안동교회가 있고 뭐 연동교회 있고 묘동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다 왜 갈라진 줄 아십니까? 양반이 장로가 안 돼서 막 갈라진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금산교회도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난 속으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루이스 테이트 목사님이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교회 안정을 위해서 양반이 좀 장로가 돼야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좀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나름 생각하잖아요. 그 선교사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자익 머슴이 딱 장로에 뽑히고 맙니다. 다들 술렁술렁거립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 그때 이 조독삼이, 당시에는 이제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조독삼 영수가 그 결정에 순복하면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피택된 이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집에서는 주인 노릇했지만 교회에서는 자기가 머슴이 돼서 장로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이자익은 이 조독삼 장로를,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도록 물씬 지원해주고 목사가 된 그 머슴 이자익, 장로 이자익을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 이자익과 함께
금산교회 장로가 돼서 섬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조덕삼 장로의 고백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거죠. 그가 올바른 계시를 접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머슴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당신의 권위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맡은 바 본분이지. 이게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리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일치의 영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주의 말씀을 영혼 깊숙이 받아들일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라고는 신비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노예와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서 실행하는 성도가 바로 계시를 접한 것입니다. 참 별거 아니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나 된다는 것이 치아가 금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손을 내밀었다는 게, 내가 그 사람과 어깨동무했다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 체험이었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고? 자기를 보면 놀라워하는 거예요. 지금과 초대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밖에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하죠. 초대교회는 자기 안에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물과 기름과 같은 내가 그 물에 악수하고 기름에 길을 열어줬어.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로 모인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유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신비체험이에요. 자유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고 깨닫게 된 신비인 것입니다. 예배가 신비체험입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목장이 신비체험입니다. 삶을 나누는 그 목장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가 계시의 현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깨닫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어가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신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안에서 수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비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신비를 체험하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가 됐잖아.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니?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신비체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살도 부대끼기 싫잖아. 근데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어.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 자체로도 뭔지 아십니까? 신비체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차고 뛰어나갈 수도 있잖아. 박차고 뛰어나가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신비체험이에요. 답답해 죽겠어. 진짜 설교가 3,000포로 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신비체험이에요. 우리 자유교회만큼 신비체험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설교와 찬양과 기도가 다 신비체험 아닙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찬양도 얼마나 힘듭니까? 삑살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함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 체험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어서 막힌 담을 허무시어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 인격과 내 삶의 태도로 구현해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자유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의 교회는 신비가 있니?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신비야. 모이는 것도 신비하고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 관심도 없는 것도 신비하고 하여튼 다 신기한 일이야. 다 신기해.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교회입니다. 좌우사님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신비예요. 또 한 번 인사하십시오. 당신 덕에 내가 신비 체험합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합시다.